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기 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피로와 오늘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무거운 짐들,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올해 소망교회 주신 네 겹의 기도의 말씀 기억하며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주님의 응답과 역사가 드러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며 흔들리는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동과 분열의 말이 아닌 진실과 책임의 말이 들려지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켜낼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거의 과정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국가에서 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의미를 담은 2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창조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알고 존중과 감사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생각의 차이로 인해 마음이 멀어질 때도 있고 삶의 무게로 인하여 서로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함께 흘리는 눈물을 통해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이를 부추기는 입법 활동 등을 우려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목적을 거스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세상에 바르게 드러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친히 앞서 주시고 그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이 성장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연민과 이웃을 향한 사랑도
점점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군 생활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힘든 훈련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군 생활 중에 이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더 단단해지는, 그리하여 이들에게 인생에서 도리어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학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학생들도 있고 여전히 외국에 남아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낯선 땅,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외로움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능시험, 임용시험, 공무원시험, 자격시험 등 인생의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집중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저녁 3일 기도회는 송정미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이 찬양의 시간이 단순한 음악의 자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예배, 치유의 예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이 새벽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이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어제 읽은 본문에서 1절,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누가는 나름대로 요약을 하고 또 그 주제를 명료하게 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가히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로 무섭게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자주 읽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의 그 엄중함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시작하셨는데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거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지금 어디에 올라갔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고, 또 세리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지극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자기를 자랑하는 듯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 자체로만 본다면 그가 지금 신앙의 단계에서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해야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신앙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씩 성숙해져 가겠죠. 조금씩 또 주님의 일도 돌보게 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해 갈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탕자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마치 마다들이 하는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죠.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고 또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었던 마다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지금 한 번도,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요, 또 성전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존재는, 이런 당파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 전쟁 이후에 아주 무섭게 급성장한 그런 신앙의 또 영적 당파입니다. 종교적 당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됐는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앞자리에 살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반성에서도 출발을 했던 종교적 당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켜 주실 것이고 이 나라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그 신앙적인 해결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재발견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그런 종교 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생각은 대단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그 종교적 당파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시험의 기간을 거치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11조 생활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서약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 것인지 정결례를 모두 다 지킬 것인지를 확실하게 서약한 다음에 그 종교적 당파에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수준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있어서 나라를 지금 지킨다, 우리가 있어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적인 자세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그리고 12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하지만, 11절을 제대로 안 들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한다든지, 정결례를 살짝 빼먹었을 거다 그러면서도 마치 그렇게 자랑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만한, 그렇게 굳이 안 해도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정결례를 바르게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을 다시 굽어 살펴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간음하지도 않고, 또 세리와 같이 잘못된 일, 직업도 갖지 않고 정결한 직업, 바른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결례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리고 10의 1조도 바르게 드리고 멋진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비교가 되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세리는 종교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른 세속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압제 아래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그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성실하게 토색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세금을 징수하면 좋았겠지만, 세금의 체계가 당시의 유대인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 세금을 징수하는 체계가 하나의 큰 세리장이 있고, 세리장이 세리들에게 세금을 거두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마음껏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바칠 것들만, 위로 올려보낼 것들만 보내고 나머지를 챙기는 그런 형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리는 늘 세속적인 직업이고요, 종교적인 직업도 아닙니다. 정결하지도 못합니다. 또 늘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듯이 그렇게 세금을 징수해서 올려 보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부스러기를 얻어서 자기도 살아야 되고, 또 자기의 어떤 부유함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불편함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온 거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자기 마음도 아픈 겁니다. 자,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이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동일시가 되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시는 여러분, 새벽 기도회까지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고 개근하시는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마치 우리는 이 세리 같은 느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거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지금 바리새인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간음하지 않았고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짓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습니까? 제대로 살았어요.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근간에는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이 나라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선민의식까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2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11조도 꼬박꼬박 냈는데 재산상으로도 보면 손해도 많이 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의 1조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편을 들지 않으시는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다 잘했다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2번 금식했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있고,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 않고,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요, 원래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회복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의 선행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저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아주 잘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자랑을 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 빨리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금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해왔던 삶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자비,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모두 사기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강도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간음한 자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세리와 같은 존재로 폄하합니다.
그들도 뭔가 있겠지. 그들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뭔가가 있겠지.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뭔가 선한 것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다 틀렸다. 나만 괜찮다. 나만 위대하다. 나만 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죠. 반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지금 죄는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이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그 실존을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바리새인, 세리,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말씀은 종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시적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높은 것 같지만 종말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바로 그때는 높았던 자가 낮아지고 낮았던 자가 높아지는 역전의 순간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적인 역전의 그런 심판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언제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어제 읽었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갈 것이냐라는 문제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들어갈 것이냐, 언제가 아니라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하나님과 진실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래를,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그대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